사도행전 시리즈 5번째, 시즌 1 5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는데요. 시즌 2는 우리 예고 드린 것처럼 8월 17일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 시즌 2가 또 시작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추구와 새로운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죠.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진짜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정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육성 강의로 듣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보가 아니라 변화다. 우리에게 있는 정보가,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이 알면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성경을 줄줄 깨고 있으면, 암송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 삶을 바꿔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성경을 그냥 공부만 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습득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평생 동안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지식적으로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삶으로 내려오기까지는 또 다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성경 지식만 많을 뿐이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바로는 이 지식이 획기적인 어떤 삶의 변화로 스파크가 튀는 그 순간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어떤 순간입니까?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신비현상으로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정의되지 않고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실체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너무나도 무능력했던, 너무나도 연약했던 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제자라고 불리는 이름은 있었지만 제자다운 제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시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제자다운 제자로 나아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현상이 예수님의 이 사도들, 12사도라는 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앞쪽에서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특별히 12사도들 중심으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누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로 올라오냐면요, 소위 평신도라 불리던 사람들, 평범한 성도들에게까지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자가 아니라 함께 무리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일반인 제자들에게까지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성경이 이 포커스를 옮겨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세우니 사도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앞쪽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순절날 설교하고 3,000명이 돌아왔을 때 믿는 자가 더하였더라. 믿는 자가 5,000이나 더하였더라.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늘어났더라. 제자들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상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군중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규모가 커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를 제외한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는 사람 중에서 자기들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규정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위 이런 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이라는 이 사전적 단어의 뜻을 제쳐두고서라도 교회사 속에서 드러난 부흥은 어떤 식으로 일어났습니까? 그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한 사람의 목사, 어떤 대단한 한 사람의 사역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인들, 너무나도 평범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제자의 도가 불러일으켜지는가, 어떻게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가, 그들의 삶에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삶을 돌이키게 되는가,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외 없이. 그냥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기, 이런 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사역이 있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흩어진 곳에서 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다라고 얘기를 하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타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헬레니즘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헬라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포들, 쉽게 말하자면 이 교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정착하거나 혹은 이 명절 때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곳에서 눌러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사회적 약자 중 한 부류가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유산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잃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돌봐주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돌보는 일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도움에서 이렇게 좀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된 겁니다. 이 사도들에게 업무 과중이 일어납니다. 사도들로서는 업무를 나누지 않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만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와 말씀 사역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이웃을 돕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시 세웠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축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곳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현돼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과 말씀이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 사이에서 성도가 성도 가운데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섬김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를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본질,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은 비본질이 아니라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평신도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자기만 할 일이 아니라 평신도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일을 나눈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그냥 실천을 잘 하면 되는 것이라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듯이 이 평신도들도 주님의 일반 이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함으로 공식적인 교회의 사역자들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도 바로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계속해서 교권이나 어떤 계급이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더 높은 사람, 더 낮은 사람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뒤로 지나가가지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전에 사도 베드로에게 쓰여졌던 그가 성령 충만하고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다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묘사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표현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 표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은요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나눠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가운데 일하실 때 목사에게 더 크게 일하시고 평신도에게는 집사님들에게는 더 작게 일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사에게 그 짐을 떠안기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을 독점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자격도 주지 않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로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한 짐을 나눠 지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로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변론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변호하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논리를 깰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모함을 합니다. 저 사람 신성모독하고 있다. 저 사람 이단인 것 같다. 말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공회에 불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마치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가서 공회에서 심판을 이 변호를 했어야 됐던 것과 동일하게 이 스데반 집사님도 가서 이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해야 되는 그 변론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이 자기 변호를 하는데 이 변호 같지가 않고 마치 하나의 설교 같은, 좀 설교에 가까운, 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런 집사님들이 되십시오. 이런 평신도가 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평범한 한 일반인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을 한번 주목하여 보자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여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일하실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즌 1이 마무리되었으니까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7장까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되새기면서요. 이거 7장 읽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앞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사로잡으신다면 이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특별한 종교 엘리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순교하시게 되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하는 첫 순교자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의 첫 순교자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땐 3,000명이 돌아오고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5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스데반은 성령이 덜 충만해서 설교했다가 화를 당한 것입니까? 혹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스데반은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역사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55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표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으셨다. 하나님의 권세로 왕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그런 식으로 묘사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앉아 계시다가 보좌에 자정하신, 왕좌에 자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마치 예수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신 것처럼 그와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하나님 따라갈 때 왜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아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데반 개죽음 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 복음 한번 잘못 전했다가 돌 맞아서 개죽음 당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받아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멀리서부터 환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스데반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스데반을 붙잡으셨던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스데반에게 그 위기가 지나가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그를 환영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나 집사나 다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는, 어떤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했을 때 5천 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때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5천 명을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셨지만 누군가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기에 큰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작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분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계신가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56절, 5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의 현장에선 또 한 사람이 등장한데요.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앞쪽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묘사되다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총책임자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으로 사울의 발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난 당신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확증으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벗어두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의 겉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그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사울, 네가 시킨 대로 했어. 사울, 네가 요구한 대로 했어. 나 쟤 죽였어. 잘했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죽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다른 일을 또한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진짜 비극은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스데반이 죽는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눈앞에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사울을 보는 것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밖에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를 듣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신이 있다면,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게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는지, 왜 성도의 삶에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요, 객관적 비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명확한 비극이라고요. 누가 이것을 비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을 장례하는데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냥 몇 줄 안 되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도 야,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슬퍼하고 참 절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지방으로 이 박해가 훨씬 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박해가 막 몰아쳐서 이스라엘 이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막 몰아치니까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8장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8월달 시즌2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복음을 체계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구약부터 해설하여서 잘 설명하였던, 성경을 기록한 신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 중에 하나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동일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였지만 그를 어떻게 쓰셨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쓰신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쓰신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약의 선지자예요. 새 시대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8장이 들어가면, 9장에 들어가면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객관적 비극이었습니다. 처참한 순교의 장면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머리가 터져서 죽는 이 끔찍한 형벌의 현장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당해본 사람은 알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따라갔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한 사건을 가지고 그저 비극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저기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야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사건으로 그 일을 두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시기를, 이 문제가 단순히 잘 해결되기를,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내가 기도하는 방식대로 일하셔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까지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분께서 이루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붙잡고 인도하시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고생스럽고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비극의 순간, 가장 비참한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그것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러한 죽음 가운데, 순교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굉장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59절, 6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누군가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평신도라 불렸던, 그냥 일반 집사님이라고 불렸던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닮은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맞아주시는 그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개죽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시즌 1을 하면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성령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백성들에 임하실 때, 연약한 베드로, 연약한 제자들, 이 12사도를 어떻게 일으켜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어떻게 평신도를 일으키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첫 단락을 확인하면서 함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능력 없어 보였던 사람들,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죠. 내 무능력함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단지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영적인 것, 나의 삶, 나의 감정, 나의 모든 문제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관계의 문제들, 모든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없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 모든 면에서 너무 연약합니다. 연약하다 못해 너무나도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웅서사를 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단한 위인을 계속해서 들어세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대단한 사람 나와가지고 영웅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본받아라, 너도 이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봐라, 너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역사책이잖아요. 시간의 순서대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냐고요. 그냥 이야기가 성경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일반의 사람들의 역사, 그냥 사람의 역사로 끝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당신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행전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후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평범했던 자들, 아니 평범하다 못해 그냥 어떻게 보자면 비참하고 못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 순간을 영광스럽게 맞이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실체, 그런 것 다 중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